반갑습니다. 부산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조용진 학우입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하 20장 1절에서 30절 말씀으로 두려움에서 평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모압과 암몬 자손이 몇 마흔 사람들과 연합하여 유다 왕인 여호사밧을 치루는 소식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전해들은 여호사밧은 큰 두려움 가운데 있게 됩니다. 유다 왕인 여호사밧은 이미 이스라엘 왕인 아합과 함께 전투에 나섰다가 자신도 겨우 죽을 고비를 넘겼을 뿐 아니라 아합의 죽음을 목격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전쟁의 참상을 겪었던 여호사밧은 그를 치러오는 전쟁의 소식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쟁의 소식으로 인하여 두려움으로 시작한 본문은 30절에서 평강으로 끝을 맺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 30절에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 하나님이 사방에서 저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쟁의 소식으로 인하여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여호사밧은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본문에 나오는 여호사밧과 같이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두려운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자리한 이러한 두려움은 쉽게 우리의 마음에서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여호사밧은 전쟁의 소식으로 인하여 그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자리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그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마음속에 다가오는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을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즘은 우리가 전 세계적인 경기의 불황으로 인하여 많은 어려운 소식들을 듣게 됩니다. 이러한 경기 침체와 불황에 대한 소식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제적인 어려움과 이로 인한 두려움이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생명까지도 함께 포기하게 되는 소식을 뉴스에서 가끔 접하게 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두려움은 단순히 경제적인 것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학생들은 공부와 진로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직장인들은 직장에서 생존의 두려움, 그리고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의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은 또한 가족들의 생계의 책임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나이 드신 분들은 노년의 생활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에 대한 두려움, 인간관계에 대한 두려움, 우리 마음을 두렵게 하는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디모데서 1장 7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도 15절과 17절에서 하나님은 선지자인 야시엘을 통하여 거듭하여 두려워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두려워하게 되는 것일까요? 창세기 3장 10절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두려워하여 숨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죄한 아담에게 나타난 최초의 반응은 두려움이었습니다. 두려움은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그 마음에 들어오게 된 죄의 열매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서는 두려움의 형별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은 죄로 인하여 받아야 할 형벌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에 자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에 다가오는 두려움의 뿌리가 죄에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죄의 열매가 두려움이기에 이 열매가 우리의 마음에 뿌려지면 또 다른 죄가 우리의 마음에 자라게 됩니다. 마태복음 14장에서는 바다 위로 걸어오는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본 베드로는 자신도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순간 몰아치는 바람을 바라보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바다 속으로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베드로를 향하여 예수님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냐고 베드로를 책망하십니다. 이와 같이 두려움은 우리를 믿음의 삶에서 실패하도록 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믿음의 삶에서 실패하는 많은 원인 중에 하나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 때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 우리는 믿음의 삶에서 실패하게 됩니다. 또한 두려움은 우리의 삶을 무기력하게 합니다. 열왕기상 19장에서는 두려움에 빠진 엘리야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와의 영적인 싸움에서 큰 승리를 이미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이사벨이 보낸 사자를 통하여 자신의 생명을 취하겠다는 소식을 접하고는 먼 곳으로 도망하여 하나님께 죽기를 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비록 엘리야가 영적인 큰 싸움에서 승리를 경험하였지만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소식을 접하게 됐을 때 바울 선지자의 싸움에서 승리한 엘리야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게 됩니다. 오히려 엘리야는 두려움으로 인하여 먼 곳으로 도망하여 하나님께 죽기를 구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두려움은 무기력한 삶을 살게 할 뿐 아니라 자신의 삶을 포기하게 합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하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이러한 두려움은 우리가 믿음에서 떠나 무기력한 삶을 살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두려움을 우리의 마음속에 그대로 방치해 두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두려움을 우리 마음 가운데 그대로 방치해 둔다면 두려움은 우리의 삶을 지배하며 우리가 호흡은 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식물 인간과 같은 삶을 살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여호사밧은 적군이 연합하여 자기를 치러 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두려운 마음이 그의 마음에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그의 마음에 들어온 이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 20장 3절에서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두려움이 그의 마음에 찾아왔을 때 자신의 얼굴을 하나님께 향하도록 하였습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움에서 벗어나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 있었던 그 출발은 그의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데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두려움의
우리의 시야를 집중할수록 우리는 더욱 그 두려움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자리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얼굴을 두려움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얼굴을 향한 여호사밧은 백성들과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백성들을 모으고 그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약속을 떠올리며 기도하였습니다. 특히 12절에서 여호사밧은 우리를 치러온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였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때로 나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도 없고 또 해결할 방법도 찾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여호사밧은 오직 주만 바라본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타나는 여호사밧의 기도는 20장 3절에서 12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여호사밧의 기도를 살펴보면 하나님께 얼굴을 향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자신을 원하는 것에 시야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삶에 있어서 그 기도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이 상실되어 있는 기도는 자신의 소원에 대한 독백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호사밧과 모든 백성이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였을 때 본문 14절에서는 여호와의 신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의 신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부터 출발하지만 기도의 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으로부터 열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에서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였을 때 그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가장 좋은 것은 성령이십니다. 그리고 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본문 17절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은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들을 공격해오는 적군을 향하여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적군의 공격의 소식으로 인하여 두려움 가운데 있던 이전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 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하는 문제들을 향하여 나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또한 본문 20절, 21절에서는 전쟁터에 나선 여호사밧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할 것을 선포하며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드리게 합니다. 그리고 22절에서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 사람들을 치게 하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 향한 감사와 찬송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전도를 하다가 옥에 갇혔을 때 그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할 때 큰 지진이나 옥토가 무너지고 그들의 매인 것이 다 벗겨지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호사밧과 백성들이 감사의 찬송을 시작할 때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찬미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나의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게 됩니다. 그러나 여호사밧과 백성들은 여전히 적군들이 그들을 공격하기 위하여 다가오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찬송이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는 적군을 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찬양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들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무엇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인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송을 기뻐하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울려나게 됩니다. 여호사밧과 백성들의 찬송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전쟁의 두려운 소식으로 시작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에게 주는 두려움을 소식들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자리하게 되는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죄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열매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두려움은 우리의 삶을 무너뜨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두려움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사밧이 그 두려움이 그의 마음에 다가왔을 때 그는 먼저 그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누리기 위하여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속에 다가올 때 우리는 먼저 우리의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찬양은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삶의 안팎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많은 두려움들과 직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가올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얼굴을 향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함께 공부하는 모든 학우님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사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